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느 때나, 그러니까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말이 오늘 12절 맨 앞에 함축되어 있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절 맨 앞에 있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손으로 만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더 믿기가 쉬울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또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도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네 눈에도 보이지 않느냐 라고 할 수 있다면 전도하기도 아마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 것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모세도 그렇고 몇몇 사람이 하나님을 뵌 것 같이 나오지만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뵌 것이 아니고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죠.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좀 그냥 관념적이고 혹시 그냥 개념적인 그냥 어떤 수사적인 그런 이야기로 혹시 들리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미 하셨었죠. 도마와 빌립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과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내게 보이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수님께서 무슨 행동을 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진을 하고 나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말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절대로 수사적인 말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우리 태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태희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태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태희의 삶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태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태희가 또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그리고 태희가 삶의 가치와 목적을 무엇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태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감정적인, 그다음에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성경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은 기독교적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좋아하는 것, 그런 본능적인 사람에게 끌리는 것, 그런 것이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할 때 그 사랑은 기독교적 사랑, 즉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럼 무슨 뜻이냐? 그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겠느냐? 그것은 세리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또 사랑하라고 했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원수.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구나. 이제 좀 열쇠가 자물쇠를 여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즉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가 그 사람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통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면 그것은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존재,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즉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시고 조종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하면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즉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본문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아주 잘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그렇게 정의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끌리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되겠죠. 오래 참아야 되겠죠. 성내지 말아야 되겠죠. 온유해야 되겠죠.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아야 되겠죠. 나를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죠. 꼴보기 싫은 사람을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정의한 것은 그렇게 서로 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방법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원수를 바라봤을 때 막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호감이 생기고 막 그렇게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꼴도 보기 싫고 저 사람을 정말 어떻게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어떻게 하고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으로 성내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니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다가왔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게끔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 삶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알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외 예배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할 얘기도 있지만 핵심적인 얘기만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항상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